며칠 전에 그 네덜란드의 에밀 라텔 밴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남자가 법원에다가 자신의 나이를 줄여달라고 하는 소송을 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에밀 라텔 밴드는 1949년 3월 11일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이가 69세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나이를 49세로 20살을 빼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기 나이가 69살로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재밌게 살고 싶은데 69세의 나이에는 좋은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웃으시네요. 맞아. 69세 갖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살을 빼서 49세로 바꿔달라고 법원에다가 청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서를 뗐습니다. 지금 자기의 그 신체 나이가 45살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서를 띈 거예요. 자, 내 나이가 지금 45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몸을 잘 가꾸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45살로 나왔으니까 이제 내 나이가 69세에서 49세로 바꿔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바꾸고 성별도 바꾸는 시대 아닙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도 하는 시대인데 내 나이 바꿔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 법원에다가 자기의 나이를 줄여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면 안 돼요? 골치 아파?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면 안 돼요? 한쪽은 바꿔줘도 된다고 그러고 한쪽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거의 다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더 참 혼란스러워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개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고양이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일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한배 사람인데 오빠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 여동생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부인을 2개 갖게 해주세요. 뭐 바람 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별의별 소송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반드시 꼭 바꾸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혼동할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바꿉니다. 또 바꿔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로 바꾸지 않는 데서 문제가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 바꿔서는 안 되는지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는 바꿔야 되는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2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당시 로마 시장에 가게 되면 고기나 포도주들을 팔게 되는데 대부분의 고기와 포도주들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도축하는 사람이 소를 죽이기 전에 생목숨을 끊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를 죽이기 전에 그것을 동물들의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 생명을 당신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죄책감을 덜어버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먼저 소들을 잔뜩 모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후에 도축을 했어요. 또 포도주를 담글 때도 술의 신에게 좋은 포도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포도주를 담게 되었습니다. 포도를 따서 그것을 포도주를 담그면서 먼저 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담궜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로마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롬 우상들에게 먼저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를 우리 믿는 성도가 먹고 마시는 것이 가하냐, 당연하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아마 관심이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었어요. 내가 주겠냐?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들이고 이방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짓 신들인데 뭘 그런 걸 신경을 쓰냐? 그냥 감사하고 먹고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훌륭한 것 아니겠느냐? 고기들아 와라! 앙!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룹에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또 반면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도가 모르면 모를까? 성도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렇지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가하냐?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거 찝찝해서 이게 먹을 수 있겠느냐? 소위 믿음 약한 사람들의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이었어요.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먹고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된다. 믿음이 강한 그룹. 또 반면에 아니다. 성도들은 먼저 우상 숭배로 바쳐진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믿음이 약한 그룹, 이 두 그룹이 같이 두 파로 나누어져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온전히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두 가지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바꾸자, 합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은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면 돼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새로운 해석이나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잣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성을 바꾼다든지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 나이를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게 옳다는 거죠.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이 포도주와 고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의 믿음은 강한 편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강하게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힘을 얻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그 재물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못 먹어?
당신의 믿음은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존중했다는 거죠.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투거나 분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고기를 먹어서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하게 바쳐진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두 그룹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잘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에 한해서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조금만 죽으면 됩니다. 내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령도 내 승질 건드리면 재미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나를 꺾는 게 어렵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게 굉장히,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이 달라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섬기다가 다투고 분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비칠 것 같은데. 같이 있어서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한 해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도 했고, 또 사업이 기울어서 굉장히 고전하는 한 해를 보내기도 했고,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 한 해를 지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우 각시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재훈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와 최수빈이라고 하는 여자가 함께 엮어가는 달달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이재훈이라고 하는 이 젊은 이 남자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인터넷을 이렇게 하다가 이재훈이라고 하는 이름이 떴길래 이 사람은 뭐 하나 하고 눌러봤는데 유튜브로 넘어가면서 짧은 이 동영상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일으키게 했어요.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아직 사랑을 확인한 단계는 아니에요. 남자도 이 여자에게 끌리기는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 몰라서 멈칫멈칫하고, 여자도 왠지 모르게 이 남자에게 관심은 가는데
그런데 너무 남자가 완벽하고 잘나서 다가가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 젊은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또 이 가로등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 이 여자, 이 최수빈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이재훈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그 드라마에서의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배려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남자 자신도 왜 그렇게 하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여자만 보면 보호해주고 위험해서 그 여자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여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곤란한 상황 속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항상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 여자의 어머니에게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밤중에 그 가로등 밑에서 이 남성에게 여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남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거 좋아해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럼 영웅놀이 같은 거 좋아해요? 아니요. 그럼 나 좋아해요? 그러자 백뮤직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달달한 영화 아주 싫어합니다. 짜증나요. 근데 그 두 배우가 엮어가는 이 이야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데 남자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감동적으로 음악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연세 드신 분들을 더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용이 참 달콤해요. 나 좋아해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뒤에 숨어서 선행 베푸는 거 좋아요? 아니요. 숨기죠. 그러면 영웅놀이 하는 거 좋아요? 아니에요. 숨깁니다. 근데 직선으로 질문하죠. 그럼 나 좋아해요? 그때 그러자 남자가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멋쩍으니까 멀리 그냥 자기 몰래 걸어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다투고 분쟁할 수 있어요. 에이, 저 틀려 먹었어. 나 안 해. 나갑니다. 에이, 이게 무슨 교회야. 떠날 수 있습니다. 에이, 나 정말 화가 나서 당분간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 말 앞에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고생하고 있는 3세계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짝을 만들어서 헌신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이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정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서정인 목사님이 열심히 젊었을 때 사역을 하다가 대학생 선교회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따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져서 결국 그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김준곤 목사님한테 가게 되었는데, 김 목사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냉철하신 분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셨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당신의 따님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우리 따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따님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떨리는 거예요. 특별히 서정인 목사님은 몸이 약했어요. 많은 병을 앓았고 파리하게 말랐어요. 그냥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아주 바짝 마른 분이었어요. 김준곤 목사님에게는 아픔이 있었죠. 큰 딸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냈어요. 그래서 아마 남겨진 딸 아이 하나에게는 적어도 사위 하나만큼은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 그런 사람을 원했을 거예요. 근데 서정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인사를 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랬을까요? 15분이 지났는데도 거실에서 서정인 목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장인 되실 김준건 목사님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서정인 목사가 그 거실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을 가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저렇게 이야기해야지, 긴장 속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나온 김준곤 목사님이 이 서정인이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에게 던졌던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자네 예수님을 사랑하나? 너무 긴장해서 그랬을까요? 많은 질문들을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자네 예수님을 사랑하나?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던지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솟구치면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젊은 목사의 진정성 있는 말에 김준곤 목사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서정인 목사를 김준곤 목사가 끼안고 같이 울었다는 거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됐네. 그럼 됐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문제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삐를 단단히 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굉장히 좋고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청년의 꿈은 좋은 음악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뉴욕의 호른 대학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29년에 미국이 대공황에 접하게 되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이 청년은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보험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이 청년은 노래를 불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노래를 들으면서 참 아까워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중저음의 깊은 그런 바리톤 같은 굵은 목소리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차라리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는데 한 방송국의 한 편집부장이 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해뒀다가 한 번은 NBC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 중에서 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Go Down Moses라고 하는 노래, 가라 모세라고 하는 곡을 이 청년에게 한번 불러보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MBC 방송국으로 가서 잘 준비를 해서 이 노래 Go Down Moses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이 청년의 운명을 어쩌면 확 바꿔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청년의 굵고 멋진 목소리를 방송으로 듣던 수많은 청취자들이 이 청년의 목소리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는 결국 가난을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한 방송사에서 이 청년에게 컨택해 온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내밀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좋은 노래를 부르자.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너는 인기를 얻게 되고 많은 돈을 얻게 될 것이다. 돈방석에 앉게 된다는 거죠. 너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 계약서를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며칠간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청년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 이제 자기는 세상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연예인으로서 살게 될 텐데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또 많은 부를 누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 주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며칠간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어머니가 한 기도 시편을 종이에 적어서 아들의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어요. 이 아들은 며칠 지나서 방송국에 갔고 계약서를 앞에 놓고 그 음반 주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기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부시럭거리니까 자기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뭐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그 손의 메모지에 어머니가 적어주신 노트가, 메모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글을 읽어봤는데 그 글을 읽어보고 이 청년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부족해도 신앙 안에 머물고 성가만 부르겠다고 그는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어머니가 적어주신 기도 시에다가 자신이 곡을 붙여서 한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명작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조지 쉐아라고 하는 청년이었고 그가 곡을 붙인 찬송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한번 1절을 불러볼게요.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같이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자막도 한번 잘 찾아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단단히 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잘 구분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바꾸시고 이겨내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뻗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